오늘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벨론 종교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바벨론 종교, 우리 바벨탑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죠. 니무롯, 함의 손자였던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그 바벨론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요. 그 세상의 나라, 그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에서 섬겼던 신앙,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벨론 신앙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 이 사건을 저희가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쌓고 높이고 세웠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서 바벨론 종교를 보고 있죠. 바벨론 종교의 특징은 이 바벨탑에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 가치도 여기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늘만큼 높아지고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열심히 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들이 있죠. 내가 세상에 한번 이름을 한번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우리는 이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 이렇게 중심에 보면 내가 그래도 살면서 뭐 한번 남겨야 되겠다, 살았다는 내 이름 한번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이 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삶의 동기예요. 그러니까 등산을 해도 어디다가 이름을 또 남겨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도 이름을 남겨놓고요. 사람이 밟은 땅이나 어디나 그 이름을 이름이 별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 특징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이죠. 그 높아지는 것을 외형으로 보여주는 게 건물이에요. 힘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에도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부가 생기면 나라들마다 제가 건물들 보여드렸었죠. 얼마나 더 높이 쌓을 것인가. 이제 곧 1000m 높이 1km짜리 그 건물이 곧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었죠. 한국에서도 롯데월드 2가 만들어지고, 그것처럼 신앙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 기독교는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은요, 바벨론 세상 종교는요,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 신의 힘이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에베소를 보면서 에베소에 신이 어떤 신이 있었다 그랬죠? 여신 아데미 그랬고요. 아데미를 숭배하는 거대한 그 아데미의 신전을 갖다 한번 저희가 그림으로 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에 딱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도 없애버리셨어요. 왜 없애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우리 이제 초대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세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는 건물을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는 것을 자랑했지만요, 기독교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힘은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그 생명이 증거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게 아데미 신이라고 했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그런데 이것이 여신 숭배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세미라미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큰 신, 세 명의 그 신을 갖다 상징하는 것이 태양신, 달신인 여성을 갖다가 달신, 그 아들 담무스가 별신.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 것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는데, 여신을 숭배하는 이유는 출산이랑 부랑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이 그 아뎀이라는 에베소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으로는요, 이 그리스 문화가 다 예수님 이후에 그 시대에 다 깔려 있었는데, 그때 전 세계 유럽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아뎀이에요.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여신들, 그래서 항상 여신을 강조할 때는 다산이기 때문에 여성성을 갖다, 여성의 모습들을 강조하죠. 또 이것은 저희가 이집트의 이시스라 그랬었죠. 이시스랑 그 아들 호루스, 이시스가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아들 호루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 뭐가 있어요? 여신이기 때문에 달을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는 사실은 뉴욕에 사는데요. 뉴욕 하면 대표적인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뉴욕을 대표하는 게 어떻게 자유의 여신상이 됐을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 영향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유럽이랑 특히 유럽 문화예요. 유럽 문화엔 이 여성신을 섬기는 것이 강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명예를 상징하고 인권을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도시에 이 프랑스에서 선물로 준 것이었죠. 자유의 여신상 해서요. 이 뉴욕의 대표 상징이에요. 다른 얘기로 보면요, 뉴욕 사람이 뉴욕에 뭐 저희들은 아니지만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여성에 대한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신적인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프랑스에서부터 왔었죠. 프랑스 독립운동하면 프랑스 독립운동할 때 그 그림 있죠? 그 독립운동을 이끌고 가는 그 여자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러면서요, 저희가 어떤 의미로 보면 바벨론의 한 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체제 속에 저희가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 18장을 보면서 계시록 18장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꼭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도시가 저희가 18장의 내용이 이 뉴욕에 다 적용된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보면요,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캐톨릭이랑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냐.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독교가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종교개혁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으면서요, 마틴 루터에 저희 개신교가 시작이 됐어요. 개신교가 된 지 이제 500년 됐죠. 500년 전에는 전부 다 기독교 하면 무슨 교회였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 아니면 1054년 1000년대부터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갈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교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되다가요, 한번 볼까요? AD 주후 70년에 복음이 이제 확장되면서 반대로 로마에 의해서요, 제가 이제 간단한 역사표를 갖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지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이 되고 성전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퍼져간 것이 아니라 주 70년부터 어디예요? 이 중동과 유럽으로 퍼지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지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인정을 해줄 때, 이제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완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할 때까지 약 240년 동안 박해가 엄청 심했었죠. 240년 이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기간이 요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초대교회, 그래서 교회들의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초대교회의 이름을 쓸 때는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모습들을 대표하는 그 내용이 카타콤 성도였죠. 카타콤 성도. 왜냐하면 교회 건물도 당연히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없었어요.
조직적인 모습이 없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이나 동굴이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선, fish라고 그랬었죠. fish를 이 그리스 말로 익투스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 감옥에 가든지 매를 맞든지 쫓겨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암호로, 마치 비밀리 모이면서 암호로 그 피시 모양을 그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저희가 한번 이걸 영화로 가끔 볼 때가 있잖아요. 한번 지금부터 1700년, 18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라고 하고 나서 한 300년 동안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는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을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갖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랑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태가요, 이 환경이 다른 모습이었죠. 저희는 이렇게 앉아서 좋은 데서 그래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편지로 하나씩 나눠주던 시대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동굴이나 그 무덤 속에 숨어서요,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했던 시대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항상 편안할 때 섞여요. 의외로요, 저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는요, 신앙이 순수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고난이 있으면서 바랄 것이 이 땅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 했죠.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과거 100년을 보면요, 어쨌든 한국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순전한 모습을 좀 갖고 있었을 때가 그 박해가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일제시대와 6.25를 겪으면서요, 참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들이지만요, 다른 그것이 있지 않고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 정말 힘썼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요, 그 일본의 박해와 전쟁의 아픔 속에서 그 굳건한 신앙들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313년. 그래서 이제 지하에 있던 동굴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 콘스탄틴 황제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까지 됐죠. 이러면서요, 431년부터요, 기독교 이제 전체 이 큰 회의가 모였어요. 그 당시 이제 대표하는 교구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로마에 있었고, 안디옥에,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에베소에, 그 다음 이런 데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퍼져 있는 교회들에서 콘스탄틴 교회 이렇게 모여갖고 회의를 했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431년에 마리아가 종신 처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제안을 했어요.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냐면요, 어떻게 하면 좀 기독교를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쉽게 전달해 줄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하니까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다 받아서요, 그리스 신화도 있었고 로마 신화도 있었고요, 여신들이 많았었어요. 이 여신들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던 이 당시 사람들이 여신들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태양신과 여신을 섞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지내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12월 25일은 원래 이 로마 제국의 무슨 날이었습니까?
태양신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면 쉬우니까요. 사람들에게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갖다가 이 날을 예수님의 그 탄생일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여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럼 에베소에 어떤 신이요? 에베소에 어떤 신이 있었다고요? 아데미, 아프로디테라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이런 신, 이런 걸 섬기고 있었으니까 이 모습을 마리아로 바꿔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었어 하니까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죠.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431년에 마리아 종신 천여설이 됐고, 590년은 이제 교황제도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식 로마 카톨릭이 590년에 교황제도를 하면서 시작이 돼서 1000년 동안, 590년부터 1517년 때까지, 그때까지 저희가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암흑기인가 하면요, 그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그 다음 신약은 그리스 헬라 말로 기록이 되다가 그것이 라틴어까지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성경을 갖고 있을 수도 없죠.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쓰는 말들이 아니라, 평소에 쓰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옛날 문자로 돼 있어갖고 특별히 공부하는 특별한 수도사들 아니고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 없으니까 뭘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 같은 정교회 가면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성경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의 그림을 갖다 좀 그려갖고요, 사람들한테 표현해 준 거고, 그 다음 예식을 만들었어요. 예식의 대표적인 것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정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거고요. 성찬을 하는 것이 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는 이 신부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다 까막눈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 이러니까요, 나머지 이 세상의 신하들이랑 다 섞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게 바벨론 종교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이런 기준이 없이 막 섞여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시기가,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잘 오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게 됐어요. 교회 건물, 벽화, 양식,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캄캄했다면서 다크에이지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마리아 숭배 사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다 그랬죠. 아데미가 로마로 와갖고는 다이아나를 했었어요. 그 다이아나가요, 다시 이름이 바뀐 게 마돈나예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 마돈나 있죠. 한국말로는 마돈나고요. 마다나, 뭐 이렇게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자, 이 마돈나가 좋은 이름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마돈나의 뜻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 리무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라 됐었죠. 바벨론 종교의 여신이요, 세미라미스가 이 가나안 지역에 가서 이름을 바알티, 바알의 여성형인 바알티로 돼 있어요. 그 바알티가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미아 도미나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메아 도미나라는 건데요, 메아 도미나가 my lady라는 뜻이고요, 영어로요. 그것이 메아 도미나가 이 라틴어로요, 마돈나라는 거예요. 마돈나는요, my lady라는 뜻이에요. 나의 여인이요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여인이 누가 됐다고요? 마리아가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마리아고요, 마돈나는 마돈나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돈나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로 그냥 같이 묶어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로마 제국의 그 메아도미나라고 얘기하는 그 마돈나가 있지 않냐? 마돈나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야. 그럼 마리아를 부를 때 이 마단나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출처가 완전히 다른, 시작이 다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쫙 보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죠.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어떤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꼭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흔한 이름 있잖아요. 무슨 한국의 흔한 영희, 영숙이 이런 것처럼요. 그 당시에 제일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마리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로 들어와 갖군요. 그 이름이 이게 두 가지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우리 아베 마리아라는 그 노래 잘 듣죠?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아베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요. 아베 마리아를 다 불러요. 예, 좋은 노래인 줄 알고요. 기독교 노래인 줄 알고. 아베 마리아 노래를 부르는데요. 아베 마리아가 이 로마 말로요. 아베라는 것이 찬양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마리아를 경배해. 마리아를 환영한다. 마리아를 경배한다. 마리아를 높인다.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찬양을 할 때 그게 아베 마리아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마리아는 찬양을 받을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죠. 믿음의 어머니였지, 이 성모라는 것이요, 이제 왜냐면 바벨론 종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여신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디에 자리해요? 거꾸로 올라갈게요.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마돈나다. 마돈나는 바알트인데, 바알트는 세미라미스 여신이다 하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여신이 돼버린 거예요. 캐톨릭 안에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 이것이 원래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라 그랬죠. 이게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 저희는 이게 마리아구나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아데미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저게 다이아나구나, 저게 마돈나구나 하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게 아니네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카피를 해갖고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아베 마리아 가사 뜻이 뭔지요. 제가 맨날 그 라틴어로 아베 마리아 하고 들으니까 그게 무슨 가사 뜻을 모르잖아요. 영어로 된 거랑 제가 한글로 번역이 된 걸 갖다 이제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거예요. 아베 마리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 이 부분은 성경의 내용을 조금 뽑았어요. 그 다음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그 하늘의 주인의 거룩한 여기 밑에 보면요, 이 홀리 메리라고 돼 있죠. 거룩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러면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어머니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마리아님 우리를 위해서 누구한테 힘 좀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주인이신 그 아들 예수님한테요. 누가 제일 힘이 있어요? 엄마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 청탁이나 무슨 뇌물을 드릴 때 누구한테 줘요? 만약에 아들이 대통령이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머니한테 이렇게 뭘 갖다 선물을 하면 이 아들한테 한마디 하면 힘이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여신에 대한 개념이니까 단어들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처음에 아베 마리아 하면서 시작하는 노래의 가사의 모습. 이걸 알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니까요. 이 캐톨릭에 속했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그게 이제 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교황 밑에서 590년부터 1517년 동안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때 다 만들어진 이런 작품들이 그렇게 퍼져가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카톨릭은 기독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카톨릭 안에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뜨거운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가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같이 뿌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성이라는 과거에 영성 운동을 일으켰던 뭐 수도원 운동이 있잖아요. 도미니카 수도원, 뭐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 자체를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반대로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다 보니까 그런 영성들이 또 약해져요. 왜냐면 저희는 100%다 그럼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없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500년 동안 섞인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보죠. 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깐 보면요. 연도별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다 그랬죠. 그리고 100년이 흘러서 431년에 에베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요. 마리아는 영원토록 처녀로 살았다고 그걸 선포했어요. 마리아가 처녀로 살았습니까? 아니,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여신의 위치에다가 올려놔야 되니까 이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남자를 모른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을 모른다 그랬었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걸 갖다가 교회 지도자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땅땅 하고 같이 도장 찍어서요. 그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침은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마리아고 우리 같은 동네 사는데 아니 그 동생들이 쭉 있지 않냐. 동생이 몇 명 있다고요? 남동생이 4명 있다는 거예요. 4명 남동생도 이름을 다 기록해놨어요. 마태가. 그 다음에 여자 동생들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수인데 이 갈릴리 동네 이 촌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 그러니까 431년에 모인 사람들이 뭘 몰랐다고요? 성경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꾸로요. 이거 안 된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로 몰렸겠어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반대한 사람들은 이단이 되고요. 이게 다수결의 문제예요. 다수가 이걸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거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럼 이단이야? 그리고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요. 칼케톤 동의에서 마리아 성모서를 완전히 채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431년에 제안을 한 거예요. 투표를 하고 했더니 투표에 누가 이겼다고요? 마리아 종신 처녀설이 더 투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같이 싸우고 그러다가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버리고요. 20년 후에는 도장 쾅쾅 찍어서 마리아는 성모다. 영원히 처녀였고 성모다 하고 그러다가 인정을 해서 그냥 그게 교리로 채택을 해버렸어요. 한번 채택이 되니까 이거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꾸지 못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1000년 동안에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이걸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그 성모의 그림이나 성모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대표하면서요,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캐톨릭과.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니까. 저희가 이지 셀베이션 쉬운 이 복음을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장점도 있고요. 단점에 이제 문제점도 항상 존재하죠. 신앙을 너무 쉽게 세속화해서 만들어주면요, 나중에 항상 이런 문제성이 생길 수 있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서요, 1854년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요, 교황 비오 9세가 있는데 이 더 심각한 얘기를 갖다 거기다 더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마리아는 무죄 잉태설,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게 아니라 마리아도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 계속 무죄설, 마리아는 평생도록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성모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성모가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아예 캐톨릭 교리화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1950년에 비오 12세라는 교황은요, 마리아가 부활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승천했다는 부활 승천설을 갖다 교리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랑 전혀 관계없는, 뭐냐면 캐톨릭을 만들기 위해, 캐톨릭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캐톨릭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이제 가까운 것이 1962년부터 65년 바티칸 공의회 2라는 것이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인데, 이게 지금의 기독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인데, 여기서 제안한 것이 종교다운주의에 기반을 깔았어요. 그러고 나서 성모가,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성부와 하나님의 아내다 하는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마리아는 건들 수가 이제 없어요.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이 이 카톨릭의 깊은 교리예요. 뭐 저희가 카톨릭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거기에 또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버렸죠. 교황이에요. 교황도 마리아처럼요, 마리아도 계속 무죄설이죠. 교황도 무죄한 사람이에요. 교황도 무죄설이에요. 교황도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황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이게 캐톨릭 교리예요. 그냥 냉정하게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캐톨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로 깔아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겠어요? 캐톨릭을 무너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 안에 이 여신의 사상을 받은 이 마리아 숭배 사상, 그 다음에 교황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나님의 통치자로 해서 높여주는 이런 사상, 여러 가지 온갖 혼합이 다 돼 있어요. 그 캐톨릭에서 좋은 일들을 하잖아요. 좋은 일들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들이 있어요. 광고를 하는 것. 그런데 그 내부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누가 나쁜 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캐톨릭의 나쁜 것들을 잘 얘기 안 하니까 가끔씩 터지면 덮어버리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캐톨릭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넓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죠, 중세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건물을 지어놨어요. 엄청난 건물들을 지어놓고 그걸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캐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세속화되어 버렸죠. 저희 개신교도요, 사람들이 일단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돼요. 좋은 위치에다가. 그래야 뭘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 증명. 예수님이 우리를 이만큼 복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세속적인 생각, 우상을 섬겼던 생각이 그대로 개신교에 다 들어와 있어갖고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다 교회 성장에 목숨을 걸었어. 교회가 성장을 해야 목사도 인정을 받고 교인도, 교회도, 교단도 인정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바벨탑을 쌓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우리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나 교인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만 퍼지면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땀과 헌신의 결과가 기독교가 그 박해 속에서 로마의 그 구석구석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을 하면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해주면 이 로마 안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하에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통치하는 데 쉬우니까요. 이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열어놓고 보니까요. 이 열어놓으면서 이 받아주고 인정을 해주니까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신앙으로 변질된 거죠. 제가 한국교회도 말씀을 했잖아요.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에 박해가 있었고 6.25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사람들이 정말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눈이 바뀌어버렸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전부 세속적인 이 현실의 복을 받는 뭡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그럴듯한 기복신앙으로 다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나 천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나 십자가의 복음 이런 메시지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무겁다 그래요. 대신 이 땅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고 행복하고 잘되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나 하는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교회도 이 땅에서 잘된 사람을 갖다 자꾸만 포장해서 선전을 하죠.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그래요. 이게 어디서 얼만큼 섞였는지 이제 사람들이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초승달, 여러분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초생달이 맞습니까? 한글 표현이요. 초승달이 맞습니까? 초생달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초생달? 저희가 초생달 그러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쓰기는 한자 생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 생자를 갖다가 생이 승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이승 저승 할 때 그것처럼 초생달이 아니고요. 한글로 읽을 때는 초승달 이렇게 읽은다 그래요.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요. 초승달이에요. 근데 마리아상에 초승달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초승달이 뭐라 그랬어요? 여신사상이라 그랬죠. 여신, 이 달신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마리아에다가 달신을 자꾸만 첨가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페니키아 때도 그랬었어요. 고대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다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바벨론의 중심 이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한탄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신을 하늘의 이 여신 달신을 섬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자.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폐하로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에게 원망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이 온 유다 성읍에서 하늘의 여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 제사 지냈더니 우리가 잘 살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평화롭고 풍요로웠는데
이 선지자가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을 갖다 방해하고 못하게 해서 안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다고요. 굶고 공격받고 어렵게 살고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 얘기예요. 답답한 얘기죠. 이것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 되겠다고요? 하늘 여신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여신을 섬겨야 뭐가 된다고요? 복을 받는 거죠. 하늘 여신을 섬겨야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가난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이거 안 해갖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한 분만 알고 예수님을 한 분만 섬기는 것이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몸에 배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는 것처럼 이게 대표적인 마리아 상이죠. 지금 카톨릭을 저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 넓은 의미의 기독교의 대부예요. 기독교, 우리가 22억이라고 기독교인 전 세계 22억, 23억 할 때 이 카톨릭이 몇 억이라고 그랬습니까? 14억 정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반이 넘는 숫자예요. 반이 넘는. 50%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할 때 카톨릭은 교단도 나눠져 있지 않아요. 바티칸에서 움직이는 대로 전체가 움직여요. 전체 움직이는 사람이 13억에서 14억이에요. 여기 뭐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개신교는요 다 나눠져 있으니까 개신교에서 제일 미국에서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에요. 서던 베프티스트인데 남침내가 많아야 2,500만 정도 돼요. 2,500만이랑 캐톨릭 성도 13억이랑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캐톨릭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전 세계 기독교 그 회의라는 WCC라고 있잖아요. 개신교 기독교 연합 교회 연합회인데 캐톨릭 거기에 진짜 멤버로 들어가 있지 않고 뒤에 참관자들로 되어 있지만요. 이 전체가 누구를 따라간다고? 캐톨릭의 신학과 캐톨릭의 방향을 따라가야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종교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갖다 그냥 무시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분명히 신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성모가 어떻게 이게 마리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요, 무지하고요, 영원토록 처녀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보면요. 근데도 왜 따라가겠어요? 그 안에 힘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건들지 못하고요. 어디 힘없는 작은 거 갖고 뭐 하면요. 그거 갖고 이제 이단이라고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눌러버리고 막 힘으로 눌러버리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세상 힘의 이 힘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버리죠. 자,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게 이렇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 특별히 이제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공중에 7년 환란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시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습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습이 오늘 1절, 2절 모습인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바벨론은요,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종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시스템을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조직이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바벨론을 따라간다고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에서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바벨론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경제도 그렇고요. 종교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고 이 종교로 들어와 갖고 움직이니까요. 저희같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적은 숫자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렇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인의 20%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4억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그렇게 기독교가 많은 것처럼.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 10%, 한국에서는 한 15% 기독교인 중, 이 전 세계 그 기독교인 중에서요. 그것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지고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번영하고 잘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하는 여신을 섬겼던 이런 사상이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귀신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 특징인데요. 귀신의 처소. 귀신이 사는 데는. 귀신이 집 짓고 사는 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귀신은 주로 어디에 사는지요? 우리 귀신이랑 마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귀신은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 안에서 거주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들어가서요. 병들 일으킬 수도 있고 나쁜 생각도 줄 수도 있고 그 안에 쓴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한을 만들기도 하고요. 귀신은요. 들락날락 사람한테 들어가서요.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만지고 병들게 하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더럽게 만들고 생각도 더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요. 이 바벨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뒤에서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세 번째 되어 있냐면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더러운 영, 마귀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새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가 날아다니면서요. 꼭 이 여기저기 이 나쁜 영향력을 마치 뿌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불순종하는 아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는 새로 표현합니다. 이 영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은요. 이게 극심한 모습이에요. 반대로요. 7년 한란이 오기 전까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벨론 안에서 바벨론의 이 모습을 순종했더니 어떻다고요? 잘 살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이 지금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정치, 군사, 종교 이런 큰 힘이 있는 여기에 잘 따라가면 잘 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이런 걸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점점 더 잘 살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따르면요. 근데 그것이 멸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뭐 없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시스템인데 한순간에 다 멸망할 것인데 왜냐하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요. 이 모든 모습 속에 지금 이걸 가라지 같은 뿌려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먹고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이 영향력을 포도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신앙, 바벨론 가치관, 바벨론 시스템을 포도주처럼 마셨어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상고가 부자들, 상인들이란 얘기예요.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그 부자 상인들,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부를 유지했다고요? 바벨론의 이 시스템으로 같이 술을 마시면서 같이 취했더니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 땅의 왕들도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바벨론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 바벨론 시스템을 잘 배워서 해야 된다 하셨고요. 이러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천사화시켜서 이 7년 환란이 끝날 때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모습을 지금 계시록 18장에 보여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아주 강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창세기의 바벨론의 내용을 보는데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마칠 것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점점 거대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영향력이 가득 차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벨론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바벨론의 시작과 마지막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의 끝을 제가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